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편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불경건한 세상 풍조와 함께 어리석은 자의 실상을 고발하는 시로서 어리석은 자의 마음의 생각을 밝히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는 다윗이 본 시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그 주제인데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나발입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말은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아비가일의 남편으로 나오는데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버림받은 자로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어리석은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로서 나발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어리석은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발은 그저 지혜가 부족하거나 지식이 부족한 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판단력이 부족한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볼 때에 어리석은 자는 겉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의로운 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치 기준이 없이 마음대로 행하는 교만한 자를 가리키며 안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본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아마르엔이라고 하는 말은 시편 10편 4절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악인들의 말로 진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어리석은 자는 악인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자를 가리킵니다. 본문에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세, 히투, 히테이브, 알릴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의 마음 상태와 행위가 어떠한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부패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된 히세, 히투라고 하는 말의 원형 샤하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길 만한 어떤 요소도 없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곧 그들의 심령이 부패했다는 말로서 영적인 생명력이 전혀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단어가 어떤 문맥에서는 부패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었고 어떤 문맥에서는 멸망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부패했다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사용된 말인데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을 때에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오늘이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러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광란의 짓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 것이고, 멸망하다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19장 13절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상태에 관해서 얘기할 때에 사용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거룩하심, 의로우심에 정면으로 맞서는 자들은 그 자신을 스스로 부패함에 내버려 두는 꼴이 되어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그 행실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가증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된 히테이브의 원형 타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도덕적이고 성적이고 영적인 더러움을 가리키는 단어들입니다. 이것은 무신론 사상의 결과로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증오의 대상이 될 만큼 타락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하는 말은 어리석은 자의 전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격에서 선한 행위가 나올 리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에 해당하는 나발과는 대조를 이루는 표현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선이라고 하는 말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한 것처럼 보이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근본이 악하기 때문에 모든 행동을 악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 시인은 인본주의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무신론자들이 횡행하는 시대에 무신론자들이 어리석음을 밝히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지은 시입니다. 한편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방신을 섬기든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든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본 시인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리석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선 1절에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과 그들의 모습을 다루었습니다. 이어지는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세상의 풍조를 살피신 하나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본문의 인생을 굽어 살피셨다라고 하는 말은 직역하면 사람의 아들들을 지켜보시려고 몸을 내미셨다는 뜻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세상의 심판자로서 왕으로서 인생을 살펴보신 것입니다. 여기서 인생으로 번역된 단어는 뺀의 아담인데 이를 직역하면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아들들로서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한 것처럼 아담의 후손들인 인생들도 어리석은 일을 뒤따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셨다라고 하는 말은 어리석은 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과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굽어 살피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에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직역하면 하나님을 찾는 현명함과 신중함을 갖춘 자들이 있는지 보려고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지각으로 번역된 마스킬의 원형 샤칼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지각을 가리키는 단어로서 바르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한다고 하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이 지각이 있어야 인간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본문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과 관련해서 사용된 것은 1차적으로 바르고 신중한 사고력과 판단력이 있다면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함축해서 표현한 단어입니다. 다윗은 본문을 쓸 때에 노아 홍수의 때나 소돔과 고모라 당시의 부패상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지각이 있다고 하는 말은 인간이 피조물이며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피신 후에 최종적으로 내리신 판단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기준에 따르면 본문에 언급된 인간이 성공적이며 권세 있고 부유한 자로 판단될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반대의 판단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모두 정도에서 벗어나서 동일하게 부패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다라고 하는 말은 앞절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들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본문에 치우쳤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사르라고 하는 말은 제 고집대로 행한다, 완고하고 반항적이다, 멀리 떠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제 고집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은 반드시 죄악되고 부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문에 함께 더러운 자가 되도다라고 하는 표현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자가 되도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알라흐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를 뒤섞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유래해서 도덕적으로 심히 부패한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됩니다.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의 길인 정도에서 벗어난 결과 도덕적으로 부패해지는 데서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에서 없다로 번역된 n이 2번이나 반복돼서 세상의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현실을 강조하는 것과 함께 타락한 현실에 대한 책망과 단식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인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 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라고 하는 말씀에는 동사의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에 대해서 무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앤더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무지의 목적어가 임박한 징계와 여호와에 대한 그들의 의무라고 주장하고 있고, 알렉산더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들이 부패해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게 되어 여호와의 진노의 대상이 된 사실을 목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죄악에 해당하는 아웬이라고 하는 말은 죄악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 단어 중에서 특히 헛되고 무익한 죄악의 측면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한편 무지하냐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할로 야데우라고 하는 말에서 동사가 완료형으로 사용됐는데, 완료형으로 사용됐다고 하는 얘기는 악인들의 무지가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계속
계획된 반복적인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내 백성을 먹는도다라고 하는 말은 무지하냐라는 동사와 함께 먹었다라고 하는 단어도 완료형으로서 백성들, 특히 가련한 자들을 매우 괴롭힌 악인들의 악행이 한 번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떡 먹듯이 백성들에게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들이 오직 떡 먹듯이 쉽게 그리고 항상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원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 백성에 해당하는 암미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택하신 자들이며 여호와의 뜻에 따라 사는 자들이나 근본적으로 2절과 3절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전적으로 타락하였으며 선을 행하는 데에는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전적인 여호와의 은혜로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아서 의롭다고 인정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백성과 여호와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구분해서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다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서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에 대한 형벌과 그로 말미암은 의인의 최후 승리를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이르러서 본 시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이 순간의 환상을 보았든지 아니면 특별한 계시를 받았든지 예언의 말씀을 받은 것 같습니다. 본문에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다고 하는 말씀에서 거기서에 해당하는 샴이라고 하는 말이 본문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소적인 의미로 보아서 악인들이 악행하는 그곳이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시간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거기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기서에 해당하는 쉔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적인 의미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장소적인 의미로도 쓰이기 때문에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의인의 세대란 어느 한 의로운 자의 한 평생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들 전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도르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인 개념으로서 출생에서 죽음까지의 한 인간의 생존 기간을 의미하거나 단순히 어떤 한 정해진 기간을 가리키거나 어떤 시기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한 집단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키로 시작하는데 악인이 왜 큰 두려움에 휩싸이는가에 관한 이유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세대에 계심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시대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의인의 시대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로서 1차적으로는 의인들의 삶 속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의인의 살아가는 삶 속에 깊이 관여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형벌을 내리시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인 의인의 세대에게는 자비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도다라고 하는 말에서 계획에 해당하는
애차라고 하는 말은 생활 속에서 세우는 계획과 관련된 모든 것을 가리키는 단어로서 본문에서는 악인들의 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자 하는 의인의 의도나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인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인들의 계획조차도 악인들은 처음부터 방해하고 나선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부끄럽게 한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뿌시라고 하는 말은 창피를 주다라고 하는 뜻이나 그 밖에도 박살낸다, 분쇄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마 후자 박살낸다, 분쇄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뿌시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부끄러워한다, 지체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도 가졌습니다. 악인들이 가난한 자들, 다시 말해서 억압받는 자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거나 지체한다는 것은 그 가난한 자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차단해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부끄럽게 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타비슈의 미완료형으로 쓰였는데, 미완료형은 습관이나 반복되는 행동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여기서는 사회적인 약자를 향한 악인의 죄악상이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본문에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라고 하는 말은 악인들이 가난한 자들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말해줍니다. 여기서는 인간은 자신들을 보호해 주지 않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마허세후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그의 피난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비록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그들의 모든 계획을 좌절시키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구원을 염원해서 그 구원의 결과는 그를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기쁨과 환희로 이어진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라고 하는 말에서 시온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소극적으로 시온에 앉아 계시지 않으시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주어는 여호와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포로를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슈브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기쁨을 노래하는 구절에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그 포로된 상태에서 해방시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담고 있는 구절에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여호와의 백성들이 악인들에게 억압당하는 상태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포로의 상태로서 억압의 상태에 있는 자기 백성을 건져주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시에서 다윗은 악인의 모습과 운명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로부터 억압을 당하는 가난한 자,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에 대해서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포로된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가난한 자들이 당하는 부당한 고난에서 돌이키시며 그 포로됨으로부터 돌이키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여호와의 구원 사역의 결과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의 삶에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악인들의 운명과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이 두 동사 즐거워하리로다에 해당하는 야겔이라고 하는 말과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이스마흐라고 하는 말은 모두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뜻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을 가리키는 의미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 한 어느 시점에서의 일회적인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이 시작된 때로부터 계속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편 본 시는 전반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세상의 만연한 무신론적인 풍조에 대한 탄식조의 표현으로 보아서 비탄시적인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반부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주의 백성이 얻은 최후의 승리에 대한 기쁨과 여호와를 향한 찬양의 내용으로 보아서 찬양시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의 실상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악인에 대한 형벌과 그로 말미암은 의인의 최후 승리를 신앙 고백적으로 선언하는 내용으로 볼 때에 보편적으로 타락한 세상의 풍조 속에서 여호와의 백성이 취해야 하는 자세를 노래하는 지혜시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시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는데, 본 시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악한 자들, 죄인들, 타락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 관한 탄식으로 시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특히 이제 믿는 자들도 포로된 상태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억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리고 악인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고 있고, 믿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억압받고 포로와 같은 상태에 있고, 사단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과 저항해서 이기려고 하지만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이며,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그 모든 포로된 곳에서 벗어나야 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최후의 그 승리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